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젊은 자는 나이가 아니라 그랬지요. 예. 말씀을 배우는 단계, 우리 보통 성도들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없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배웠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인생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겪어봐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어려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예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겸손의 기준은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되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힘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고 알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염려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데 요 앞에 거부터 보고 갈게요. 베드로 전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전의 말씀이고 베드로 후서는 그 이후의 말씀인데 요 한 3, 4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환란이 있다. 대비해라. 피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겪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겪어 보세요. 고난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고난이 길어질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다른 종교로 바꾸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어?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신이 없는갑다. 그러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될 때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책을 적으셨고 그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아마 적은 마지막 서신서가 베드로 후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투입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이게 실제로 플레임이거든요. 이단들이 가짜 복음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베드로가 적어줬다, 이거 누가 적어줬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을 정도로 예수의 말씀을 전해줄 정도로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이렇게 겪고 고민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만 모여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교회가 새로 생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아직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이 자라지 못한 시점에서 목회자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먼저.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잘 섬기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조심해. 예? 그 양들 사이에 염소가 들어올지 몰라. 염소가 한 마리 들어오면 다 들이받고 다닌다. 양들 잘 지켜야 돼. 야, 그건 농담이었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믿음이 확고하게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전도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모임을 어떻게 만드냐면 세상적으로 만들어 가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의도가 1도 없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성도들 잘 섬기려고 목회자한테 잘하려고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전부 다 세속적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심지어 모임이 끝나고 호프집으로 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실제로. 제가 겪어본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믿음이 굳게 서기 전에 세상으로 파송을 해버리니까 가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둠에 물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려.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잃어버리더라는 거지.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물에 띄우고 바다에 나가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죠. 그죠? 배의 목적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바다에 띄웠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배가 가라앉겠죠. 교회가 똑같다. 깜짝 놀랐어요. 이 비유에. 교회가 분명히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조가 세상의 인본주의가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배가 침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들은 세상적인 사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켜야지.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강해 끝났어요. 이 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관점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요 배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요 배라는 관점을 딱 가지고 오늘 베드로후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제가 앞부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은 사도죠.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냄을 받았어요? 무슨 일로? 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의 귀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종으로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종은 뭐 슬레이브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막대하고 막 부려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종이라는 개념은 영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고 내 종들이다 그러면 내 소유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종이나 전부 다 내 뜻을 따라야 되고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죠. 두 발 다 장애인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있는 신분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신분이 왕자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등장을 해요. 그 종은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야. 그 밑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명이 넘는 집안을 이끄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어. 그지? 근데 다윗이 바로 관계를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은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요나단에게 시바를 붙여버립니다. 네가 지금부터 네 자식들과 종으로 농사짓고 목축하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무비보셋 거다. 그러면 그 15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돼요? 무비보셋의 아들이 되고 20명의 종은 누구의 종이 돼요? 주인이 싹 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 지금 뭐 다음 주에 볼 말씀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종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뭡니까?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종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인을 닮아야 되고, 아들도 주인을 닮아야 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주일날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을 여러분 정의를 내릴 때 어디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출발하죠? 자식한테 복음을 한번 지금 전해보세요. 목소리는 안 들리고 손만 보입니다. 이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 음. 여러분 설명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우리 바울 사도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 청년부는 잘 들어야 돼.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복음의 얘기가 왜 시작이 되느냐?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알죠.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조상이 첫 번째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딱 그 라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영생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으로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이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시조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마리아의 배는 빌렸지만 씨는 하나님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셨지만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온전한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담은 뱀이 확 하고 나와가지고 꼬시잖아요. 응? 확 하고 나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꼬시잖아. 낼름 하와랑 아담이랑 먹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겨 버렸어요. 그래서 자격을 획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그쪽 라인으로 핏줄을 바꾼다 안 바꾼다?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죠?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밖에 구상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베드로후서의 뭡니까? 1차 독자였다라는 겁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많아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서는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 버려요. 더욱 많아야 된대. 은혜와 평강이. 왜? 고난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자, 먼저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무한한 기쁨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여러분 받고자 원하는 그거요. 그게 은혜예요. 평강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을,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욱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더욱 자세하고 깊게 경험해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여기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인생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인생이 실제로 회복됩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형광펜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말이라 살리라. 자, 살아나는 것, 낫게 하는 것,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 있냐 하면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조 터졌더라도 찢겼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배를 100번 드려라, 기도를 10,000시간 해라가 아니죠. 하나님 알아가라 그러죠. 하나님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을 더욱더 경험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쫓아와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맛보고 경험해서 내가 저분을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달리 먹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연구하고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걸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뭘 알아가고 있겠어요? 뭘 알아갈 것 같아?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요. 음, 세상에 초점을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겠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가 아니고 내 초점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를 바라보고 여기 와가지고 백날이 있어봐야 아무 변화 없어요. 저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초점 닿는 그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잖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찬양들 좀 들으시라니까. 주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 그냥 그렇다고 지금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주님 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노시스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아간다는 건 에피그노시스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이 돼요.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내 집사님 친구들 이름을 다 알아요, 벌써. 근데 내가 이름을 알고 어디에 살고 자식 이름이 누구고 뭐 남편 이름이 뭐고 뭐 직업이 뭐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압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냥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음. 옛날에 중국에 가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뽑았던 통역이 왔어. 이력서에 자기 중국 애니까 당연히 중국어를 잘하지. 한국어 통역인데 영어도 할 줄 안대. 근데 사람이 워낙 귀해 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언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 상칠이야, 상칠이. 왜 상칠일까요? 내 얘기했는데. 쌍칠이야, 원래는. 근데 쌍이 어감이 안 좋잖아. 7월 7일, 7월 칠석에 태어났다고 부모님이 상칠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런데 생일도 안 잊어먹어. 근데 내가 이 친구가 왜 기억에 남냐 하면 자기 영어를 할 줄 안대. 그래 내가 영어를 해보라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엄마가 뭐야? 써봐. 그러니까 엄마까지는 아직 모른대. 그럼 네가 아는 영어는 뭔데? 자기 A, B, C, D 배웠대. A, B, C, D. 야, 그걸 가지고 큰 회사에 취직을 했어, 걔가.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그런 경험들 여기 중국 살아봤으니까 다 알겠죠, 그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아마 많이 겪어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외국에 있으면 그래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면서 내가 우리 대장을, 스타일을, 취향을 정확하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알고 내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주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분은 선한 분이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이런 경험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아는 거야, 경험해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있으면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히브리어 야다로 아는 거예요. 왜? 십수년을 같이 살면서 20주년 아직 안 됐잖아, 그죠? 언제 20주년이요? 모레? 올해가 20주년이요, 벌써? 야, 20년 살면 많이 살았다, 그죠? 표정 보니까 그 시기 한데 잘해야 돼. 그 탈무드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선물 아니요. 선물은 선물인데 사람의 마음을 화난 사람 바꾸고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탈무드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고. 제일 좋은 건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우리 청년부도 열심히 따라해라, 남자들은. 시작. 황금이다. 그렇지. 엄마의 마음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황금이야. 아내의 마음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요즘 좀 바뀌었어요. 현금이야. 밝아졌어. 밝아졌어, 지금. 동우가 엄마 얼굴이 밝아졌다. 현금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거나 장학금 받으면 드려. 현금이야. 집사님, 뭐라고? 결혼 기념일 날 뭐 꽃 사오고 케이크 사오고 이런 거 하지 마. 뭐라고? 현금 준비해. 응? 탁 그냥 막 하는 그냥 막 돈 봉투 그냥 들이밀어 버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이제 졸지 맙시다. 부부가요, 결혼해 가지고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해서 저번에 그 목사 장로 수련회가 있어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 싱글들로 이렇게 갔어 몇 분은. 근데 부부로 이렇게 온 분들을 보니까 남자분이 여기 앉고
사모님이 이쪽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부부란 걸 알겠더라고. 왜 그럴까요? 한 30년 사니까 웃는 모습이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부부가 있잖아요. 같이 살면 닮아요. 이거 진짜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닮는다니까? 생긴 틀이 달라도 오래 같이 살고 계속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사랑하면 닮는다 안 닮는다? 닮아.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 닮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동그랗게 살찐 게 닮았잖아. 어, 반응이 안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은 신성한 신적인 능력 이런 뜻이지, 야 이거 신기한 거네 이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지금 신성하고 이렇게 신비로운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맛보는 게,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 때 이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두 번째 단락에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게 참 아쉬워. 내 행복이나 내 성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고마운데 저분의 목적은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종이 주인을 닮아야 된다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야. 날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은혜를 베푸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성공이나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신비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소용이 없어. 내가 다 해봤어. 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내한테 제일 소중한 걸 주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여기에 좀 등한시하고, 아이 그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당연히 있겠지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다 정복해봐라.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버리면 넌 뭐가 되냐? 그거 전부 다 남의 거 되는 거야. 내 옛날 아는 집사님 중에 서울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엄청 바빠. 돈을 엄청나게 벌어. 맨날 외제차 끌어. 근데 그 돈 누가 다 쓰는지 아세요? 그 옆에 권사님이 다 써. 왜? 남편은 시간이 없거든. 그것도 그분은 있잖아요. 지금 장로님 됐을 텐데 그분은 여름 휴가 간다고 치과 문을 닫잖아요. 그럼 자기 휴가를 안 가요. 그 치과에 가면 외과 수술 세트가 있어. 미군들 쓰는 거. 진짜 비행기에서 떨어뜨려도 안 부서져. 그 세트, 그 무거운 걸 싣고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의료 키트 열어가지고 그 의사회 소속으로 가서 돈도 안 받고 그 자기 휴가 시간에 가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빨 치료해주고 오세요. 그게 그분 휴가야. 그리고 그때 내가 청년이었는데 집사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데리고 가가지고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분 돈 쓰는 게 그게 다야. 내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땡겨도 생명 없으면 뭐 해요? 끝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누가 봐도 실패자야. 근데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이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프건 죽건 간에 쟤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안 간 다음에는 나머지 걸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그분의 귀에 안 들려. 나는 널 살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가지고 영생부터 허락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땡겨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부터 땡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소중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죠. 배는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만들지만, 물에 뜨기 위해서 만들지만, 물이 침투하면 파손해 버리죠. 그죠? 똑같아요. 이 세상 사조를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 가지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걸 달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짜 신앙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적었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베드로한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조는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정화수 떠놓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쪽 신앙에서 샤머니즘도 샤워하고 옷 빨아가지고 새 거 깨끗하게 입고 정해진 시간에 자기 신한테 나가가지고 빌게 돼 있어요. 불교도 새벽기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 영역에 있는 시스템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세속 종교에도 다른 이름으로 다 있어요. 제가 만나봐서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기도회가 아니라 내 욕심을 땡기는 간구회로 기도회가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것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 나가면서 내 것도 간구해갖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살짝만 바꿔버리면 그렇게 돼요. 목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 배우고 함께 중보하고 영적으로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맡겨야 되는데, 세상 사조가 들어오면 목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무당으로 대해요. 무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합리주의적인 교회는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사모가,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받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철저했어. 제가 전도사 때 모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거나 뭐 입금이 아니고 그때는 봉투에 찾아서 줬는데, 교회에 아주 힘이 센 모 관리자가 와가지고 교육자들 책상에 돈 봉투를 던져요. 툭툭 던져놓고 가. 근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한 소리 질러버렸어. 난 못 참겠더라고 그 꼴을. 자기가 교회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돈 찾아가지고 행정을 본다고 해서 자기가 월급 주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내 소속이 누굽니까? 교회지만 교육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교회 돈 찾아가지고 준다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나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못 가요. 월급 주는 직원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렇게 돼요. 교회 공사가 있는데 인부 쓰기 돈 들고 교회 재정이 힘드니까 목사님 형광등 좀 갈아 놓으세요. 이래요. 음. 주의 종은요, 안 시켜도 등 나가면 자기가 올라가서 갈아요. 안 시켜도. 교회 재정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교회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주의 종이야. 근데 합리주의적 마음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면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사찰로도 생각하고 목회자를 청소부로도 생각해요. 내가 관리 안 하겠다, 청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주의 종은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게 따라와야 돼.
근데 나머지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관계성을 침투해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정화수를 백날 따놓고 기도해봐. 여러분 뜻대로 안 해주지.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에 네 출발이나 과정이나 결과 모든 게 내가 봤을 때 거룩해야 돼. 그때까지, 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질질질질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저쪽을, 세상을 쳐다보고 저걸 얻기 위해서 이분을 이용하려 그러면 이분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나는 복만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가도 복은 다 땡겨줍니다. 그 정도는. 부귀영화는 땡겨줍니다. 뭘 못 줍니까? 영생을 못 주죠.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알미 풍성해진다는 건 책상에서 공부하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과정을 해봤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 평생 교회에 있었어. 근데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우리 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신학을 정말 겨우 졸업만 하고 그때부터 생업에 뛰어져서 내가 돈 벌기 바빴어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근데 신학교 들어갈 때, 신대원 들어갈 때 교수님이 네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이 한 장만 제발 좀 적어 갖고 와라 그랬어, 나보고. 근데 별로 적을 수 있는 게 내한테 없더라고. 그때 과제였어, 과제. 다음 주까지 한 장만 적어 와. 근데 성경책에 있는 거 적으면 빵점이래. F 날려버린대. 네가 경험한 거 얘기하래. 와, 저 적을 게 없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집회해가지고 3박 4일도 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3박 4일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은혜로 삼위일체도 깨달았다 그랬잖아.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남한테 내가 해줄 말이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진짜 중보해 줄 수가 있어. 왜? 내가 겪어봐서 아니까. 내가 그분의 스타일을 아니까. 그리고 유혹과 미혹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길에서 전도하는 거 아시죠? 전도하다 보면 이단들 종류별로 다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그 팀들하고 부딪혀. 그 심지어 누가 나를 전도해 보겠다고 여자 둘이서 왔어. 마지막에 내가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을 설득을 해버렸어. 그분이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 이단에 속해져 가지고 우리를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눈이 흔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한번 얘기했죠.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압니까? 책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줬어.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설득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설득돼서 넘어가. 그 어떤 이단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절대 접근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저 전도지에 오늘도 내가 하나 받아갖고 왔는데 남자들의 고민, 여자들의 고민 적어가지고 오죠. 저거 10중 8구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제 얘기부터 안 해요. 고민부터 얘기 안 해. 고민 해결사가 아니야. 무당이 아니시잖아. 우리는 무슨 얘기부터 해요? 복음 얘기부터 해야 돼. 예수님 얘기부터 해야 돼. 교회 이름이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는 전도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 적어 놓는 이단들도 있지만 아예 적을 수 없다라는 건 심각한 단계인 거예요. 저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풍성하게 경험한 하나님은 책상에서 못 배워요. 뭐 해야 알아요? 세상에서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해. 뭐 청년들은 무슨 경험이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야 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 이 내용은 딱 이거예요. 무슨 은혜 받았어? 무슨 기도했어? 응답이 뭐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 오늘 받은 은혜가 뭐야? 어떤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널 도와주셨어? 이걸 질문해야 되고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 저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는 박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기 너무 바빴어. 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 성경 읽다가 탁 뭘 깨달으면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노트가 아직도 있어. 노트에 내가 적어놨어.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그걸 서로 만나가지고 나눌 때 밤 12시 새벽 1시가 돼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 사모님들이 그러지. 제발 잠 좀 자자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너무 기뻤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 모임 가면 무슨 얘기하죠? 돈 얘기해요 안 해요? 주식 얘기해요 안 해요? 누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더라?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떤 대학 들어갔더라? 내가 이번에 뭐 유럽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어디 가가지고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게 죄는 아닙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건 그냥 세상 낙이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야. 진짜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 돼. 이 주의 종들끼리 만나도 모임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어떤 모임에 가면요 이런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하나님 얘기만 해. 내가 만난 하나님 받은 은혜만 나눠. 여러분 거기에 가면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껴. 우리 청년은 그런 모임에서 엄마한테라도 하나님 만난 얘기를 풍성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임을 중요시 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막 오만 연구를 다 하다가 그냥 구절 하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5장 끝이야. 와, 예수님 정말 대박이야.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걸 설명해 줬어.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가지가 우리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막 지금 보면서 저 나무는 가지가 왜 저래 짧아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나무인데 우리가 명칭을 붙이니까 그렇지 멀리서 저거 하나 딱 보면 뭐라고 불러요?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본질적으로 가지와 나무는 하나예요, 따로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다 안 담는다? 닮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신적 수동태의 은혜와 평강이야. 그냥 오는 거야. 그게 내 모든 상황을 넘어 내 삶에 풍성해지고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예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 까먹어도 배 물이 침투하면 어떻게 된다? 깔아앉는다. 요거 기억하고 무조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거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 말씀에 100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